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건하라. 경건하라. 예전에 이슬비 전도편지라는 조그만 이렇게 카드 엽서를 가지고 전도했던 여운학 장로님이 몇 가지 카드를 보냈을 때 그 중에 오늘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업자들은 발칸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딴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미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경건해지는 순간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발칸의 장미가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에 향기가 진해지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느끼며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위대성에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수긍하고 따라가는 것이 경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앙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경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경건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교회를 구하겠느뇨?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떠나서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겠느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부끄러운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희가 경건하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 경건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는 경건한 생활은 오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경건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삶은 경건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경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3절에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선택한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은 참도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 이런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향해서 아담아 네가 이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라고 말씀합니다. 단 하나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전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한 그 순간부터 바로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금단의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금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죠. 그러던 어느 날 뱀이 와서 아담을,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황, 너무나도 먹고 싶기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저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가 생기고 선을 알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그러지만 참고 안 먹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따먹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 하나님 앞에 경건성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된 우리가 헛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고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은 참으로 큰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생긴 모습이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얼마든지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스스로가 핑계를 댑니다. 아이를 키우느라고. 일하니까. 뭐하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어버리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하게 사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도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난하지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빌어먹는 사람처럼 비루한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몸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름답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격을 높여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됩니까?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내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신화가 뭡니까? 이번 휴가 기간에 뉴스를 보는데 어떤 분이 중고 냉장고를 사는데 거기에서 1억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냉장고에다 왜 1억을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냉장고 하나 살까? 여러분 내일부터 가서 전부 다 중고 냉장고 하나 살까요? 그러면 1억 원이 들어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런 뉴스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도 그럼 사야지. 그럼 나에게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망한 생각입니다.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들을 바라는 것.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느냐. 인간이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엉뚱한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오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므로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금덩어리 갖다 주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물과 떡을 주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존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송아지로 바꾸어서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섬기는 이 해괴한 일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것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행동하기를 속히 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노아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그가 경건하게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이 땅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누가 보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안타까우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도 그 속과 그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리하게 판단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그려놓은 인간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내 아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 남편이라고 말하고 이게 내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한 부분을 같이 공유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를 속단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편하게 봐버립니다. 그리고 편협한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보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은 매력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며 여러분의 아버지들은 생각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쉽게 말하니까 뭐가 반응 안 한다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결단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그날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저는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야말로 막 삼천도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신학교에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은 가슴이 뜨겁지만 신학은 매우 차갑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수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학문을 우리가 서로 비교하며 변증하고 이런 머리 아픈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불이 다 꺼져서 약간의 불씨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가서 졸업하게 되면 이제 다 타버리고 뭐만 남냐?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뜨거운 가슴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 학문을 통해서 신앙서에 접목하고 목회하면서 우리의 가슴은 예전에 3천도라면 지금은 5천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연습은 괴롭고 연습은 딱따분하며 연습은 무한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원치 않고 싫어합니다. 훈련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훈련은 다 어렵습니다. 나를 어떤 상황에 맞춰가고 깎아가고 다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훈련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히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훈련받기를 전혀 거부하거나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훈련하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훈련을 받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건은 육체 연습처럼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서 스키를 타고 골프를 치고 테니스를 치지만 이것은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은 쉽게 익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만큼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만큼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거대하고 복된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미약하게 역사를 일으키고 삽니다. 그러나 누가 더 상급이 큰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조영교 목사님은 행복한 목사님이겠죠.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셨으니까요. 또 어느 교회는 개척교회에서 가족밖에 없고 내지는 성도가 한두 사람밖에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불행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개척을 해봤습니다. 아무도 없이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한 가정을 보내줍니다. 거기에 감사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다른 가정을 또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명이 모이든 몇 사람이 주어지든 목사는 똑같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하는 설교와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들을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훈련받을 수 있다면 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솔직히 말하면 가정 예배가 끝났습니다. 자녀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밤중에 일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낮에 일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모여봤자 부부밖에 못 모입니다. 부부밖에, 남편과 하나밖에.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꼭두 새벽에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언제 가정 예배 드립니까? 학교 가기 전까지 1분이라도 더 자려고 몸부림치는 애를 어떻게 깨웁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단해도 단 3분이나 5분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나눠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물론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라도. 하지만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가정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으며 설교 이후의 말씀을 되돌아보며 다시 더 깊은 은혜로 나가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주의 종을 배출하고 이런 가정이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가정생활할 때 오늘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을 전도할 때 제가 성경을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들었던 예화 말씀을 가지고 밥 먹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땐 TV가 없잖아요. 라디오 있지만 라디오 꺼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하고 또 어머니는 또 어머니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밥 먹다가 목이 메어서 울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기회가 되자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는데 새벽기도부터 출발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새벽기도를 쉬지를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게 가정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가정예배요, 신앙이 전수되고 은혜가 나누어지는 복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붙들고 집에 들어가서 서로 나누어 보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오늘 경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국가는 경건합니다. 예수 믿는 나라는 전체적으로 국민성이나 움직임이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의 흐름이나 길거리의 질서나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경건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해방 이후에 혼란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이 해방을 목전에 두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 경찰서 10개보다 교회가 1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워나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우리 권리를 찾는 것인지 올바로 가르치고 분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서 시위도 할 수 있습니다. 집회도 가능합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면 그들은 죽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꺼이 죽어줬습니다. 그들을 고문하면 그들은 저항하지 않고 모든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냈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어려움을 함께 잘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판단이고 결정인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백성들의 권리를 깨닫게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대통령도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한글 깨우치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보급하고 국민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토지분배하면서 땅을 사가지고 저렴한 값에 팔았더니 글씨를 모르니까 지주들이 와서 도장 찍어. 그럼 내가 내가 5가마 더 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막 찍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이 도로 어떻게 돼요? 지주에게 다 넘어가는 걸 보고 글을 읽어야, 계약서를 봐야 어떻게 돼요? 자기 권리를 찾으니까.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이전부터 한글이 사라지고 우리나라 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각 지역에 다니면서 한글 교육을 합니다. 안산시 상록에 가면 상록수교회가 있습니다. 본호동에 갑니다. 바로 거기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 국어사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공교롭게도 역사에서는 잘 안 가르칩니다. 선교사가 만들었습니다. 문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법 없었어요.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학문적으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선교사들이 만들었습니다. 말모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가지고 사전을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사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 사회를 경건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건전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그들의 권리를 찾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이고 이것이 오늘 교회가 다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 길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경건한 삶은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언어에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에다 재갈을 말입니다. 재갈이 뭡니까? 끈 아닙니까? 끈으로 입을 갖다 묶어놓으면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으세요. 해야 될 말이 있어도 참으십시오. 남을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들은 여러분이 되도록 꿀떡 삼키시고 좋은 말만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혀에 재갈을 먹여야 됩니까? 우리는 혀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입에서 욕설을 튀어나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정제되지 못한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했던 말인데 듣는 사람들에겐 절대로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쉽게 했던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겐 감당할 수 없는 말이 되어서 며칠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고 말을 적게 하고 듣기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입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입을 통제할 수 없다면 참으로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말 한마디 실수로 낙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 하나 실수로 낙마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남편은 괜찮은데 아내의 잘못으로 낙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검찰청장 후보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누구에겐가 민코트 하나 받았다는 이유로 청장이 되지 못하고 낙마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여러분이 자라가는데,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의 뱉어놓은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경건은 참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언어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말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보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람들이 화가 나고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누가 부정적으로 봐요? 교인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것을 말할 때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아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의 어두운 면을 얘기하면 누워서 침 뱉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갖게 하므로 어쩌면 예배당 나와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데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앞잡이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구해도 현찮은데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말, 예쁜 말로 교회를 잘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것,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광림교회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명성교회도 그랬고 택시를 타면 기사에게 묻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은광교회 갑시다. 기사가 묻습니다. 은광교회 어디 있는데요? 이 사람 참. 부산에서 택시기사하면서 은광교회를 모른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소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 머릿속에 기억을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좋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고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좋고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것이 있을지라도 좋은 점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줍니다. 빈말이라도 좋은 말만 하세요. 아셨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막 맹세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뱉은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욕을 하면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사랑해주지 못하면 남들도 내 자식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천대하면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내 자식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 은광교를 여러분들이 귀히 여겨야 사람들이 우리 은광교를 귀히 여기죠. 여러분들이 목사를 귀하게 생각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막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뱉은 말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좋은 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한 삶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지만 시험을 이기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족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내에게 만족하는데 다른 여성에게 왜 눈이 갑니까? 남편에게 만족하는데 다른 남자를 왜 쳐다봅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족하는데 다른 교회를 왜 쳐다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에 만족하는데 우리가 왜 무당을 찾아가고 절간을 기울일 겁니까?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왜 만족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내려놓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좋은 마음만 가지고 사람들을 1년 이상 대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경건은 시험이 올 때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로? 자족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써 어떤 시험도 어떤 영적인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4절에서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떨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니게주입니다. 니게주. 번역하면 분내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떠는 게 왜 떨어요? 억울해서 막 분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해하면서 분내면서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 누워 심중에서 말하고 잠잠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쏟아놓지 말고 여러분이 누워서 잠잠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잘 참고. 여러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은혼관계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심중에 누워 잠잠하라는 말은 고요히 누워서 반성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화낼 만한 자격과 위치에 있는 것인가? 예전에 저희 동네에 살던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은 택시기사인데 술을 너무 많이 드셔요. 심지어는 술을 먹고 택시 운전할 때도 있어요. 그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술만 먹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박근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박근혜가 뭐 어쨌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니, 박근혜가 자기를 뭘 어떻게 했는지 그잖아요. 아무 말 만난 적도 없는데 막 뭐라고 합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소리로 막 불만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 대통령은 그분이 넘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넘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사람이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잘 일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나라가 번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왜 전두환한테 가가지고 조찬기도하고 그를 축복했습니까?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광주 사람들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출신 목사님도 같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지껏 기도했고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눈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어둠에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경건한 생활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경건한 생활은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맺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없는 기도를 만들어냈는데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 금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나태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쉬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작정해서 시작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청년회 때 하나님 앞에서 수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왜? 바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성경 개론을 설교했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수요일마다 그 강의했을 때 제가 그때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차도 좋지도 않았지만 그거 끌고 가서 목사님을 제가 픽업하겠다고 해서 수요일날. 그래서 제가 가는 건 뭐 알아서 가시고 오시는 것만. 근데 원래 가는 것까지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매주마다 그분을 모셔가지고 오면서 수요일날 제가 강의를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개론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을 때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쌓여가는지 너무너무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 어렵지가 않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전하지 않을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을 뿐인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도전해서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주일 오후 예배 지금 쉬고 있지만 오후 예배도 반드시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세워지는 일에 절대로 여러분이 나태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모든 예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마다 헌금을 수고하진 않지만 헌금을 받진 않지만 그 광명교회 울산의 광명교회는 유동필 목사님 지금 대구로 갔지만 그분은 개척을 하고 예배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매번마다 헌금함이 들었어요. 심지어 새벽에도. 그래서
월마라도 반드시 헌금하지 재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느냐? 성장 잘합니다. 헌신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에 대한 애착과 순종 그리고 헌신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못 드릴지라도 내 몸을 들여서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